네, 오래전 청년 시절에 이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끄시는 선교사님이 주의사항을 하나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상당히 잘 받아들일 것이다 이야기하시면서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신들이든지 다 수용해서 믿는 그런 경향을 가진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과연 전도한다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힌두교 신상도 있고 또 성모상도 있고 예수님 이 사진도 있고 이렇게 다 모셔뒀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참 그런 고민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19절에서 그대들이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적인 신앙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이실 뿐만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수아의 정의 다시 주목한다면요, 이 질투라는 감정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집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질투가 오는가 할 때에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이기에 질투가 오게 됩니다.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이기에 질투라는 속성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 자신의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나의 자녀들이 이 옆집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부모 자식의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바로 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마다하고 다른 신들에게 신앙을 고백한다면 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처럼 장차 여호수아가 죽고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졌던 장로들과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이 죽은 다음에는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만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20절에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함께하는 백성들이 결연히 대답을 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결연히 다짐하는데요. 이제 이 백성들의 이 다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여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전에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맺었었던 그 언약을 이 새 시대에 새 사람들이 이 언약을 다시 맺는 겁니다.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새로 믿는 이들이 세례를 받으며 신앙을 고백하는 이치와 같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시 이미 있었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큰 돌을 가져다가 우리가 오늘 나눈 언약을 이 돌이 지금 방금 들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성소가 세겜에 있었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선언하기를 이 돌이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선언하며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는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오래전 아브라함의 당대에 여기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가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쌓았다고 이 기록된 곳이 바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인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기서 이 시대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의 생애의 마지막 대목을 기록해 줍니다. 그는 110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딥낫 세라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의 한 곳에 장사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 딥낫 세라의 뜻은 넘치는 분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 이 히브리어가 분명치 않아서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태양이 머무른 곳이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애굽에서 가져왔었던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힙니다. 대제사장 엘라살도 죽어서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마디가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들과 엘라살이 사는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간 후에 그들의 사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된다는 암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들어섰을 때에 너무나도 쉽게 우상 숭배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다시 돌이키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저들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버릴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을 아시면서도 이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주목해야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책임이 이제 작용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바울은 말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이제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호수아에 대한 그 칭호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여기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후대, 우리가 어떠한 부모로 기억되겠습니까? 또한 어떠한 인물로서 기억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생애가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발자취가 우리 뒤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도 지난 명절처럼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한 교우들이 계시는데요. 이 눈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